야곱의 마지막 당부와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 땅에 정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약속의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애굽을 그 모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꺾이지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지만, 그러나 내 생각, 내 뜻, 내 원함대로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편안하고 안정되면 그곳에 오래 정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죽거든 자신을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메어다가 가나안 땅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의 17년 동안 이전과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마치 그동안 살아왔던 그 험악한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이 총리가 된 아들의 그 극진한 보살핌 가운데 애굽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무엇도 걱정하지 않고 또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삶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신이 더 이상 살지 못한다면 자신의 자식들이라도 이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태도요, 자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으로 하여금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이 본문에 허벅지 아래라는 표현은 완곡한 번역입니다. 이것을 본래 원어대로 한다면 생식기를 말합니다. 즉, 꼭 지켜야 하는 맹세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에서의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편하더라도 애굽은 그와 그의 자손의 최종 정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실신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야곱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편하고 좋을지라도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정착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이 소망.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작은 도전에도 그만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세상 욕망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만을 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소망하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세상 욕망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알지도 소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치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절망인 것처럼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 하고 주님 부름 앞에 나아갈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 욕망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믿음과 소망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것을 보장하는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내가 누리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의 기도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반대로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그것만을 내가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사람들의 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기준이 된다면 지금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램과 기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정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부여하는 상속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임을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가 아닌 아들들로서 독립적인 상속권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둘은 이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자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상속받는 야곱의 그 유산은 단순한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유산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저 정신적인 그런 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 대대로, 그의 자손 대대로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생명의 통로이자,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는 가장 확실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서 혹시나 받는 물질적인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적인 유산은 언젠가는 메마르고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믿음의 유산은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는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유산이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지금 요셉의 두 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영적인 유산을 상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속의 자격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언약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땅이나 아파트나 또는 돈과 같은 그런 물질적인 유산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삶에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유산,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그들이 그 가치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들이 모를 수 있어요. 당장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것을 원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영원토록 보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요, 영적인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물려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자녀를 도울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남겨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진정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이고 믿음의 유산은 딱 떼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증거하고 보여주어야만, 그리고 전해야만, 그래야만 유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제는 다 컸어요, 이제는 내가 늙어서 말해도 힘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자조 섞인 포기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남은 삶을 자식들을 위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고 그것으로 권면하셔야 돼요. 당장은 자녀들을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훈계하는 게 나에게는 더 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의 두
두 분깃을 받음으로써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는 두 분깃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한 분깃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한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편애하는 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장자의 권리를 다른 아들에게 임의로 넘겨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자 곧 큰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거슬러 작은 아들에게 장자의 권한을 상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고 그리고 그 두 아들에게 각각의 분깃을 상속함으로써 율법에도 즉 하나님의 뜻에도 접촉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차자로 태어났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려 하였다가 그의 인생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야곱이 자신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신의 진정한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그 상속권을 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는 요셉에게 그 상속권을 주었다가는 요셉 역시 똑같은 삶을 살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왜요? 요셉에게 상속권을,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그 아들들의 이 악행으로 그 일이 가로막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본래 요셉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이룰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하게 함으로써 야곱이 본래 가졌던 그 뜻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그것보다 더 훨씬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삶에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 모든 것,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